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이사야서 1장에서 이스라엘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 이야기되었다면 2장의 서두에서는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이 예언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1장 1절에 의하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예언을 했습니다. 이 네 왕 중에서 아하스를 제외하고 3명의 왕은 다 선한 왕이었습니다. 유다의 전 역사에 이런 시대가 별로 없었습니다. 특히 히스기야는 그의 치세 후반에 신앙이 옅어지긴 했지만 그는 다윗의 버금가는 선한 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시야와 요담이 통치하던 시기인데 이때는 정치적으로 안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번영을 누리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선지자들이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던 시대였습니다. 남유다에는 이사야와 미가가 동시에 활약을 했고 북이스라엘에는 아모스와 호세아가 동시에 활약을 했던 시기입니다. 그러나 통치자가 선정을 베풀고 여러 선지자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 그 시대가 선하고 신실했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그때의 영적인 상황은 몹시 피폐해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66장이나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무라기도 하고 위로도 해야 할 정도로 그들은 깊은 어둠의 영적인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셨는지 그들의 실상이 어떠한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는 국제적인 격동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분열된 상태였습니다.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시대에 민심을 떠난 북쪽 지파들이 여로보암 장군을 중심으로 독립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분열된 채로 수백 년이 지나면서 북왕국과 남왕국 모두 국력이 쇠퇴했습니다. 아수르라는 초강대국이 패권을 행사하면서 주변을 정복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북왕국과 남왕국도 그 대상이 되었습니다. 북왕국인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패권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생존을 확보하려 했지만 애국과 블레셋의 압박을 받고 어쩔 수 없이 반아수르 동맹에 참여하게 됩니다. 기원전 721년 북왕국은 결국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이런 와중에 유대의 수도 예루살렘은 아수르에 의해 포위당하는 일까지 발생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남왕국은 멸망만은 모면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아수르의 피식민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나라의 운명이 한 치 앞도 분간하기 힘들 정도로 엄중했던 시기에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이사야는 유대와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사야는 왕족의 한 사람이거나 또는 예루살렘 왕실과 가까운 귀족 계급이었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왕실과 국제정세에 대해 비교적 소상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시온과 다윗 왕조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이사야는 여호와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산이 가장 높은 산이 될 것이고 온 세계가
여호와 하나님의 지배를 받을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물론 그것은 지금 당장이 아니라 말일에 이루어집니다. 이 말일은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 하나님의 때는 지금은 숨어 있지만 결국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확연히 알게 되어 모두 하나님의 전에 여호와의 산에 모여들 것입니다. 3절 상반부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방 사람들이 여호와께 모여드는 이유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유대와 다윗 왕조의 입장에서 세계 역사가 이렇게만 된다면 오죽이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눈에 보이는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와 이방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시온산을 대수롭지 않게 봅니다. 율법을 하찮게 생각합니다. 포식자가 토끼나 노루를 노리듯이 남유다를 호시탐탐 엿보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을 듣고 있던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들도 이사야가 지금 한가한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금은 말일에 일어날 일을 왈가왈부할 때가 아니라 당장 국가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정책을 모색할 때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외교 정책도 잘 수립하고 군사력도 증강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주변의 패공국들의 틈바구니에서 살아남을 방도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아직 현실로 다가오지도 않은 여호와의 승리를 말할 계제가 아닙니다. 과연 누가 옳은 것입니까? 여호와의 승리를 믿고 기다리라는 이사야의 주장이 옳겠습니까? 아니면 국가의 위기 가운데 그 나라의 위기를 헤쳐낼 구체적인 방안들을 찾는 데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이 옳겠습니까? 물론 각각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주장들입니다. 이사야가 여호와의 승리를 말한다고 해서 두 손 놓고 있어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준비할 건 당연히 해야 합니다. 문제는 역사의 주인이 누구냐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의 차이입니다. 당시 정치인들은 아수르를 비롯한 여러 패권 국가들이 역사의 주도권을 행사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의 눈치를 보는데 급급했습니다. 반면에 이사야는 아수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힘이 강하지만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국가들은 힘이 있을 때 잠시 힘을 쓰지만 곧 다른 힘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패권 국가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옳은 것입니까? 물론 현재의 상황은 고난입니다. 지금은 칼이 춤을 추고 창이 날아다니는 시기입니다. 여기저기 피가 터지고 목숨을 잃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평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오면 말일이 되면 이 땅의 전쟁이 사라지고 여호와의 전의 산에 모든 것이 꼭대기가 되고 온전히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죄와 사망과 죽음을 이기신 우리 주님의 구속하신 사랑이 모든 전쟁을 그치게 하고 다시 살아나게 할 것이며 많은 백성들이 모여 함께 하나님의 산에서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배우는 진정한 평화의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전적인 우리 주님의 십자가로 말입니다. 당시 모두가 벌벌 떨던 아수르를 이사야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데에는 그의 경험이 놓여 있습니다. 이사야 6장은 이사야의 소명장입니다. 성전에서 그는 천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는 찬송을 들었습니다. 이사야 6장 3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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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거룩한 하나님을 경험한 이사야는 자기에게 화가 임할 것이라고, 자기가 망하게 될 것이라고 외칩니다. 왜냐하면 입술이 부정한 사람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실존으로 완전히 부정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경험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이 있었기에 이사야는 아수르라는 패권 국가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승리가 드러나는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놀라운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역사의 완전한 번역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모든 나라 사람들이 여호와의 산에 올라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며 칼과 보습을 만들고 창으로 낫을 만들어 다시는 전쟁이 없는 영원한 평화의 세상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칼로 보습을 만들고 창을 낫으로 만든다는 표현은 미가 선지자의 설교에도 똑같이 등장합니다. 칼을 보습으로 만드는 일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조건에서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전쟁이 일어나서 한 나라가 무조건 패배하여 항복할 때입니다. 항복한 포로들은 무장해제가 원칙입니다. 다른 하나는 두 나라가 서로 공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100% 믿을 수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꿈과 같은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일들은 인류 역사에서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는 여전히 전쟁 연습에 열을 올립니다. 이 얘기는 마치 이룰 수 없는 꿈과 같은 이야기로 여겨집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라는 말은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지향하는 삶을 살아내라는 사명의 가르침이지 않겠습니까? 이사야는 국가 간의 전쟁 연습이 없는 세상을 외쳤습니다. 바보가 아니라면 아무도 그런 낭만적인 생각은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사야는 분명 바보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당장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런 평화 질서가 반드시 온다고 또 와야만 한다고 외쳤습니다. 누가 정말 바보입니까? 그런 세상은 절대 올 수 없으니 전쟁 연습에 열을 올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런 희망을 안고 평화를 연습하는 사람입니까? 이사야의 외침을 우리는 받아들이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개인의 삶에서 전쟁 연습이 끝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전쟁하듯이 살아갑니다. 창과 칼을 내려놓으면 불안해서 견디지 못합니다. 돈이 없으면 무시당하고 불행하니 돈에 모든 것을 투자하고 악착같이 움켜집니다. 좋은 대학에 가려고 온갖 사교육에 몰두하는 이유도 돈벌이와 직접 관련돼 있지 않습니까? 각자 도생, 무한 경쟁의 삶으로부터 공동의 평화로운 삶으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전쟁 연습에 떨어지지 말고 평화 연습에 매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믿는다면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임을 믿는 사람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어 더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 세상을 만드실 우리의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세계 열방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날에는 모든 무기가 다 농기구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도구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무기가 필요 없어지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선지자가 말하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이스라엘에만 국한되지 않고 온 세상 열방을 향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유다에서 행해지는 모든 헛된 예배에 비교할 때 얼마나 대조적인 하나님의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유대인들은 헛된 우상, 거짓 우상, 없는 존재에 절하고 마음을 빼앗겨 살아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다스리실 것이며 만방이 모이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이 예언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날에 성취되었고 교회를 통하여 교회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완성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소망을 살아내므로 말씀이 아니라 삶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루어내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오직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빛이요 오직 주님만이 영원한 빛이심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